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속에 나를 맡기고 가는 그런 기도를 하셨죠. 내가 갈 길을 모르고 간다라는 말도 맞는 것이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말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과정을 가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 말씀 볼 때 6월절 그를 먹으시면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기념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나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작정되어져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되어진 대로 오셨다가 그대로 이제 사시고 가신다 이 말씀인데, 그럼 우리의 인생은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그냥 태어났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래서 아무 때나 그냥 살기 싫으면 가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일까요? 이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사람이 아주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미생물 그런 거에서부터 자꾸 진화를 해서 어떻게 해서 펑 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이 우리 모든 만물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목적이 있죠. 그죠?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것 속에서 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운명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사람의 측면에서 풀면, 우리 세계에서 풀면 자꾸 뭘 가지고 운명이라고 그러냐. 너는 나를 만날 게 운명이었어. 또는 나는 이제 직업을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지는 게 내 운명이야. 그죠? 나는 이렇게 여기서 살아야 돼. 나는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에 따라서 늘 바꿀 수 있는 거고, 그죠?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가야 되는 정해진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탈해버렸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것을 이탈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서 어디로 왔냐 하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누가 큰 자냐 이 길로 와버렸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평생 동안에 뭘 하고 사냐면 누가 큰 자냐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그죠? 누가 큰 자냐, 누가 인정을 받는 자냐, 그죠?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있느냐,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큰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바꾸려고 해요. 그죠? 운명을 바꾸려고 해요. 그거를 우리 한국말로는
사주팔자라고 얘기하는 팔자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빼고 보면 대충 뭐 이렇게 맞추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뭐 맞는 것처럼 그래요. 그게 맞는다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어둠 속에 그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배경이 있고,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그 가정의 그 배경 속에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다 엉켜져서, 다 묶여져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팔자를. 근데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길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왜 그런 일이, 그런 그 팔자 나오죠? 그런 운명이나 뭐 그런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그런 것들이 왜 있느냐? 정해진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와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해진 길을 왜 벗어났느냐? 아담이,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말하면요, 아담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시는 대로 그대로 사라지면 되는 인생인데, 그죠? 그럴 때 인간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모든 인간이 만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그거 다 주어져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 보다가 더 높아지고 싶었어요. 더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고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그것이 들어오면서 그냥 그쪽으로 눈이 열려져 버린 거죠. 그쪽으로 가면서.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평생을 살면서 이 속에 누가 큰 자냐 계속 비교하고, 그것 속에서 계속 높아지려고 하고, 그죠? 뭔가 자꾸 내가 큰 거를 이루어야 되고, 이거를 가지고 평생을 사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길이 정해진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그 길은 사실은 불법하는 길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작정된 대로 정해진 길로 가는 그 길이 뭐예요? 그게 합법적 길.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인 배경 속에서 보지 못하면 평생을 살면서 늘 어디서 살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 속에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 뭘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생이 불법을 행하는 거죠. 그 길 자체가 이미 어긋난 길이에요. 정해진 길에서 벗어난 길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인간을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죠. 요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게 정해진 길이에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그 길을 벗어나서 주인을 바꿔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죠? 배경을 바꿔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자꾸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타나요. 우리는 각자가 내가 나타나는데, 다 누가 나타나요? 각자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는 사람이 보여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불법을 행한 자의 시조, 사단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막 난리칠 사람들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형상을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계속 뭔가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 마음이나 내 모든 것 속에 계속 이게 만들어져 가는데 어디서 만들어져 갑니까? 어디서 만들어져 갑니까? 세상의 것들 속에서 만들어져.
근데 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자 안에 놓여 있고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고 세상의 모든 풍속을 사단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것들로 계속 우리가 흡수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를 보면 뭐가 보여져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우리를 볼 때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여.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예수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그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그죠? 우리랑 똑같은 100%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럼 우리 인간도 사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근데 그 길을 벗어나서 누가 큰 자냐 이 길로. 그래서 보면은요. 가족 간에 싸우는 거나 뭐 어디 회사에서 싸우는 거나 어디 뭐 인간관계에서 싸우는 거나 전부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싸워요. 그죠? 내용만 다른 것 뿐이지. 네가 내 말을 왜 무시해? 네가 큰 자야? 이 말이죠. 너 내 말을 왜 안 들어? 네가 큰 자야? 내가 큰 자야? 누가 중요해? 누가 큰 자야? 그래서 전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근본적인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평생을 이거에 묶여서 살다가 거제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는 또 그러죠.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이 말은 뭐예요? 또 그랬다는 얘기는 전에도 그랬다는 얘기죠.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냐 이거 얘기했는데 지금 또 누가 크냐 이게 또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한 것이 언제 한 것입니까? 지금 유다가 등장하고 나서. 그렇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 유다는 어떤 자였습니까? 왜 유다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유월절을 함께 먹는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그 길을 갈 수 없는 자가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럼 유다와 같은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지금 누가 큰 자냐 하고 다투는 싸우는 이 세계.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집간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로마 시대 때는 그래요. 그 임금이나 또 그 집권자, 그죠? 위에 관료들이나 아니면 신들이나, 그때 신들이 많았죠. 로마 신이 많으니까 그 신들은 다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왜요? 이들은 이미 권력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있어요. 그죠? 뭘 이제 베풀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그러면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 사람을 높이고 찬양해야 돼. 극적으로 그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베푸는 게 아니죠. 그 관계로 묶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은인이라고 불려지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 세상에서 가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섬기는 자보다가. 그죠? 또 그러나 예수님이 뭐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나는 왔는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따라다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니 내 나라를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처럼 나도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 지금 이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지금 높임을 받고 크나 작으나 다투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섬기러 온 것처럼 내 나라에서는 너희들이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던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 앉히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시몬을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는 이거 키질하는 거 알죠? 키질할 때 그죠? 까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팍 튀어져 그죠? 튀다가 이게 막 날아가고 어디로 가고 이게 막 정신이 없어요. 키질할 때마다 밀가부르듯 우리를 그냥 가지고 논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돕게 하라. 지금 세상의 논리 속에 누가 큰 자냐 뭐 그죠? 이런 것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사단이 계속 너희를 밀가부르듯 할 거야. 그래서 맨날 우리는 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맨날 까불리니까. 맨날 밀키질 하니까. 그죠? 오늘은 똑바로 섰다, 내일은 거꾸로 섰다, 내일은 옆으로 누웠다. 그죠? 매일 정신없이 살아.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굳세지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그 너희들 있는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 그 나라의 상을 베풀어 놓고 그죠? 보좌를 다 앉히려고 다 하고 해도 그 세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시몬이 지금 베드로가 그 제자들의 제일 대장이죠. 베드로에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사실 그 제자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야, 네가 지금 지금 폼 잡고 근데 지금 이들이 왜 누가 크냐고 싸우냐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죠? 뭔가 이제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뭐 이런 그 꿈을 이들은 늘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반드시 이제 뭐가 옵니까? 자리를 줄 것이란 말이에요. 나라에는 항상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이바지를 많이 했냐? 그렇죠?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냐? 누가 더 중요한 자리에 차지할 거냐? 이게 늘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도 보면 그죠? 항상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요. 전부 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 처음에 개척하면 뭐 할 일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헌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요? 임직식해요. 대체로 보면. 그때 되면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세워가는 데 있어서 누가 공로를 많이 했느냐. 그래서 더 중요한 자리, 더 높은 자리, 뭐 더 필요한 뭐 이런 거 다 그거 다 이제 생각하고 있다. 근데 그게 우리 육신 속에서는 이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계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이 세계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나는 주님이 오게 가면 오게 따라가고 죽는 데 가면 죽는 데 따라가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게 그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 베드로처럼 서원했던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은혜 받을 때는 막 모든 걸 다, 우리는 뭐 그런 건 너무 충성 맹세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주님,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죠? 내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주님의 이 은혜를 필히 갚겠습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각오하는 그 세계를 가지고는 이거는 어떤 세계? 이거는 누가 큰 자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세계다. 그거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뭐요? 네가 돌이킨 후에 그렇게 네 바닥이 다 드러날 건데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건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네가 돌이키고 난 다음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그때 내 나라를 위해서 네가 사실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다 각동 각처로 다 보냈었어요. 그죠? 그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뭔 말을 할 것도 준비하지 마라. 근데 갔는데 어떻게 해요? 다 준비되어 있었죠. 그죠? 하나도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그때 내가 아무것도 없이 너희들 가라 그랬을 때 부족한 게 있었냐? 그러니까 뭐라?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 이상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기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 53장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죽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거를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쭉 말씀하시면서 11절부터 봅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사람들의 그 불법한 것,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요? 불법한 자들이죠. 범죄자들이죠. 그죠? 모든 인간은 다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이들과 같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 없는 자는 검도 사라 얘기하는 것은 그 세계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세계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전에 너를 보냈을 때는 그거 하나도 없이 갔는데 불편하지 않았지 않냐. 하나도 없이도 사는 세계가 있지 않냐. 근데 지금은 그거를 다 가져가. 그런 얘기를 뭘 얘기합니까? 내가 그걸 다 가지고 사는 그 불법한 자들, 누가 큰 자냐 하고 하는 그 죄의 세계, 그것을 내가 동류로 여김을 받아서 내가 이제 그것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제 요거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감난산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잡혀서 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범법한 자로,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여김을 받아서 죄가 있어야 죽죠. 그죠? 그래서 여김을 받아서 그래서 죽으셨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지금 이쪽 세계 이쪽 세계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네. 전대도 없고 검도 없어도 되는 세계가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것을 다 가져. 그 세계는 내가 지금 똑같은 범법자와 같이 여김을 받아서 죽는 세계.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세계가 나타납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죽고 나면 예수가 이제 이 범법한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전대도 없고 검도 없어도 사는 세계. 그죠? 요게 뭡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교회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것으로 지금 이 땅에 나타내신 것이 사실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면 그리스도와 같아야 되잖아요. 한 몸인데 왜 그리스도와 우리는 다른데? 다르잖아. 그죠? 우린 다 육으로 살고 다 누가 큰 자냐 그러고 사는 자들인데 지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타나. 그럼 우리는 뭐요? 사실은 교회지만 사실은 교회인데 그죠? 그런데 아직 많이 깨어져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교회. 과정 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요거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야 이제는 예수님 없이 니들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거 다 챙겨 그 말로 들려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좀 뒤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뒤에 보면 우리 검이 2개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 검을 가지고 예 말고의 길을 쳐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하는.
검을 가지고 사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근데 이 세상은 검을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세계예요. 검이라는 건 꼭 칼을 얘기하는, 검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 권력을 힘을 얘기하는 거죠. 힘을 가진 자가 이기고 권력을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검이 없어도, 전대가 없어도, 신발이 없어도 괜찮은 세계예요. 그죠? 그 세계는 그게 없이도 하나님의 복으로 사라지는 세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내가 할 수가 없어도 그 상황 속에, 그 일 속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게 우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믿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건 영적인 실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나타내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내게 없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다 가로막아 버려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좋아하는 것으로 이미 내가 다 내 힘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보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딱 됐을 때, 그때는 나와 상관이 없이 되어지는, 준비되어진 세계가 나타났거든요. 요거는 그때만 그러냐?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또 내 세계를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막 다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계를 다시 내가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야. 요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싸움이에요. 갈등이고 이게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난해져서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상황 속에 있으면 보여져요. 이게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큰 자가 돼 있어서, 내가 큰 자가 돼 있어서, 하나님보다 큰 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더 맞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로 죽으시러 가시는 것은 뭡니까? 이거 그죠? 이거 가지고 사는, 이 큰 자로 사는 이 자들의 죄를 다 가지고, 그죠? 그들과 동류로 여김을 받아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 근데 그것이 사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게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든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나타나느냐? 법적으로 끝났는데 내 인격이, 우리는 사는 게 다 뭡니까? 내 인격으로 살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의식, 이거 가지고 다 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은 아직 여전히 옛사람의,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체질, 그 사고방식, 그런 그 습관, 그죠?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살기 때문에 요것이 자꾸 나타난 거예요. 그죠? 요것이 자꾸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바꿀 수가 있냐?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얘기해서,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재판장에 끌려가서 내가 곧 고문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건데 그때 계집아이 하나가 와서 너한테 물을 거거든. 너도 예수 한 패지. 이렇게 묻으면 네가 잘 대답해라. 모른다 그러고 그러지 마라. 우리 쪽팔린다. 그렇게 미리 얘기 안 해준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세 번도 나 모른다고 할 거야.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걸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 안 해줘요. 그죠?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닥치고 이런 고약한 놈을 만나고 그럴 일이 있을 건데 미리 대비시켜가지고 가지 마라. 너 가면 그런 일 만난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잡혀가 갔는데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의리 지킨다고. 그죠? 의리 지킨다고 그래도 왔거든요. 근데 계집아이 하나가 와가지고 너도 저 예수 안 패지 이러니까 뭐요? 나 몰라. 세 번이나. 난 몰라. 나중에 욕했다 그랬어요. 모른다는 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죠.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베드로가 여전히 누가 큰 자냐 라고 하는 그 세계, 그것 가지고 사는 그 육신적인 베드로를 그대로 드러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이게 드러나기 전에는 베드로가 어땠어요? 나는요 주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 따라가고요. 그죠? 죽으면 나도 거기 같이 죽을 겁니다. 막 이렇게 막 각오하고 결단하고 막 그렇게 했던 베드로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자기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 속에 그런 내가 있다는 거 몰랐어요. 근데 그 상황을 딱 만나고 나니까 드러났다. 이게 드러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했던 게 다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죠?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주를 따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구나. 이거를 처절하게 내 자신을 보고 나면 그때 어떻게 해요?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때 돌이킨다. 그때 비로소 뭐예요? 베드로는 이게 드러났을 때 그때서야 내가 정말 죄인.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그때 갔을 때 베드로가 뭘 알았을까요? 그런 그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때 비로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일러지죠. 그게 언제입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뀐 사람. 완전히 바뀌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막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쫙 모여있는 거기에서 담대하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 이름 외에는 천에 그 이름 말고는 우리를 구원하시다.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게 돌이킨 다음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없는 세계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를 내가 큰 자, 누가 큰 자야? 누가 나를 무시해? 내가 그래도 니보다는 이런 게 낫고 저런 게 낫지. 평생을 그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중매사매하고 이거 안 돼가지고요 자기 목숨 끊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그죠? 그 세계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바닥을, 그 본질적인 것을 다 끄집어내서 해결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께 같이 연합하여 죽으면 이것으로부터 해방돼준다. 그래서 이게 해방되어져야 우리가 이제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도 괜찮고 높아져도 괜찮고, 좀 많아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럼 우리는 뭐 없어도 그래 밥만 먹고 살면 되지. 밥만 먹고 살면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뭐요? 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되지. 근데 이게 안 되면 밥을 먹는데도 맛있는 거, 좋은 거,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먹어야 되고.
그죠? 뭐 요즘에는 뭐 점심을 일본 가서 먹고 평 오고 이런 맛집을 찾아가서 그 정도까지 누리고 사람들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만족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거에 바꿔서 말하면 그거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야 성공했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느 면에서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집이 뭐 100억대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집에 살아야 만족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것보다 더 비싼 집이 있다 이러면 그때부터 잠 못 자는. 그럼 그거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거에 종이 된 사람이잖아요. 노예로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집이라는 거에 노예가 되고 돈이라는 거에 명예라는 거에 노예로 사는 건데 그게 묶여서 그게 안 되면 내가 막 못 견뎌. 이게 종이잖아요. 근데 정말 자유한 자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니들이 누리는 그 자유? 나는 여기 있는데 너무 자유해. 높은 것도 낮은 것도 빈부나 뭐 어떤 것에도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바울은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갇혀있다라고 그렇게 답답해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유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이 누가 큰 자냐에 묶여가지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갔어요? 다시 사셨죠. 다시 사신 이거는 부활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으로 사는 자는 이 생명이 뭐예요? 이 생명이 모든 묶여있는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걸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속에 누리게 되죠. 이 표현을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절이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여기 그 표현이에요. 내 나라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의 세계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셔요. 예수님이 차리신 그 상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의 생명의 누림의 상이에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을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내 살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고. 그런데 계시록에서도 얘기하죠.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그 먹고 마신다는 말이 즐긴다,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예수를 누린다. 그죠? 그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 생명을 누린다. 그래서 그 생명은 이런 모든 묶임으로부터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거기서부터 자유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평생을 그거 가지고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지면 저 사람이 이제 나를 시키지 않고 내가 저 사람에게 시키는 상태가 되면 내가 자유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위치 때문에 자유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내 안의 문제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죠. 그 큰 자가 됐다고 해서 자유하나?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 세계는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세계거든요. 참 만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질 때, 그 생명으로 사라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누림이 있는 거죠. 그 자유를 누리게. 그 자유함이 와져야 그때 우리에게 뭐가 평안함이.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톡을 주셨는데, 지금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중보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톡이 왔어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그것이 내가 어떤 거에 집착이 돼 있어서, 어떤 거에 내가 묶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지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가 내 스스로가 거기에서 놓여지면 평안함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놓여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객관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고통하면 그걸 어떤 이 증상을 해결하려고,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자꾸 더 집착하게 돼요. 그 더 집착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내 인생의 설계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진다. 그죠? 하나님은 만드실 때, 만드신 분은 모든 이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살다 끝에 어디로 가는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해진 길이에요. 이 정해진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해진 길이 그거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는 게 그 길로 가는지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그거를 모른다는 백이거든요. 근데 그 길은 나는 모르고 가는데, 모르고 가기 때문에 가다가 부딪혀서 깨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돌이키게 되는 거죠. 오늘 표현으로 하면 돌이키는 거죠. 자꾸,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정해진 길로 가게 돼요. 그게 우리 인생. 하나님은 네가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 와서 심판 좀 받자.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미 모든 걸 다 예배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단은 우리가 그 정해진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사단 자체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그놈이 자꾸 건드려 줌으로 인하여서 돌이켜서 정해진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큰 범위에서 보면 우리가 막 그렇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막 그렇게 막 근심을 하고, 그죠? 막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래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 그래요. 그게 그렇게 있대요. 예. 다 누가 찾아봤나 봐요. 그거는 뭐요?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거. 그 걱정하는 게 죄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해요. 걱정을 안 하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그죠? 편안해지려고 해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런 돌불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막 바위에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 돌이키게 한단 말이에요.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누가 사랑의 매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막 뭐 그렇게 막 싸울 일도 없어요. 싸울 게 없어요. 근데 누가 큰 자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오늘 요거 꼭 기억하세요. 큰 자냐? 누가 큰 자냐? 근데 다른 면에서 내가 또 정해진 길 이렇게 제목을 하려고 그랬어요. 정해진 길. 우리 인생은 정해진 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야말로 사실은 얼마나 안전하고 또 얼마나 복되고 참 감사한 그런 삶인지 우리가 실제를 아는 만큼 그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세계가 보이지 않는 만큼은 평생을 비교하고 자리 때문에 싸우고 인정받는 것 때문에 싸우고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다 해결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근원적인 평안과 근원적인 그 자유함과 하나님 안에서 오는 생명의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주님이 베푸신 상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